오늘 설교 내용과 아주 흡사한 그런 찬양, 하나님이 주신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세월호 이야기 1주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 좀 희미해진 것 같아 제 자신도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저희 교회도 그렇게 크게 동참하거나 그들과 함께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다만 교회 앞에다가 노란 리본을 함께 달아두고 동네 사람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 동참을 나눴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많이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모습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아픔에 동참하는 그 모습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이후로 아마 사회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모든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저는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기도하는 모든 내용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부활주일을 보내고 지난 주일에 눈이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과 또 예수님을 볼 수 없는 눈, 내가 보는 눈과 주님이 말씀을 듣고 가슴에 품고 세상을 보는 눈, 이것이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또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에도 또 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후 예배 시간에도 수요 예배 시간에도 심지어 심야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눈으로 설교하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눈이 열려지게 하신 그 능력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눈이 내 가슴에서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깜깜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정의가 서지도 않고 진리가 서지도 않고 정말 세상은 깜깜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부활주의를 보낸 우리들의 신앙이 이제는 부활신앙으로 바꿔서 어디든지 어떤 일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부활신앙을 주셨다. 이런 분명한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보여드리는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부활신앙이 가진 내 자신의 신앙을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점검을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너 부활신앙을 가졌냐? 하나님의 질문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실망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때 나를 살펴봅니다. 너 부활신앙 가졌냐? 내 태도를 보고 하나님은 점수를 주십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너 부활신앙 가졌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너 부활신앙 가졌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쳐다보면서 슬픔을 가질 때, 고난을 가질 때, 문제를 당할 때, 내 인생의 삶의 많은 역경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나를 보시면서 내 마음에 내가 부활했구나.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때로는 칭찬도 하시지만 때로는 내 눈을 노려보시면서 나를 야단치시는 주님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부활한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이겨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주께서 보실 때 얼마나 나를 칭찬하실까. 여러분, 칭찬받는 신앙으로 세상을 삽시다. 그러므로 세상이
나에게 수없이 많은 고난을, 그리고 슬픔을, 그리고 진리가 서지 않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지 않고 정말 어지러운 세상.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스컴을 틀어놓기만 하면 누가 잘못되고 누가 부정, 누가 부패, 뭐 어떻게 무슨 당이 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누가 잘못했구만, 왜 그런지 알 수 없어 가슴 아픈 모습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지요. 또한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연애를 하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가슴이 먹먹했고 어떻게 내 자신을 처리해야 될지 사실은 깜깜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렸습니다. 너 부활한 신앙 갖고 있냐?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내 가슴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너 부활한 신앙이 내 속에서 너 보여지냐? 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서 벌떡 일어나 정신을 차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말 못할 그런 수없이 많은 슬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정말 내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길을, 광야라는 지역의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오늘 우리 하집사님 찬양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광야는 축복의 통로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메시지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자리가 광야다. 그러나 광야는 절망이나 실망이나 무덤이나 죽음이 아니라 이 광야라는 엄청난 이 고통 속에서 반드시 이기는 자에게는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길이 열린다. 이것이 바로 통로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는 김경현 전사를 보면서 참 큰 은혜 받았습니다. 어제 병원에 가서 발에 쇠를 이렇게 박았는데 어젯밤에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못 올 줄 알았어요. 목사님 최대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못 갈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이거 뭡니까? 이거 뭐예요? 예? 예, 목발. 이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목발 짚고 와서 오늘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나에게 하나님 맡기신 그 일,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하나님 날 이끌어 가신 그 길,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아니, 분명한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질 때 고난이 바로 기회입니다. 광야가 바로 기회입니다. 문제가 바로 기회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김경현 전사는 한 계단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 계단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런 기로 위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비밀의 통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나가느냐 아니면 그 앞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뒤로 돌아가느냐 하는 그 상황에 우리는 지금 내 인생을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 나와 나를 쳐다보시면서 부활의 신앙 가슴에 품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고 너 신앙에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느냐 나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통로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열립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세상으로 사는 그 결론이 끝나지 아니하고 절망이지만 믿음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힘드십니까? 기회가 있어요. 고통스러우십니까? 기회가 있어요. 이 기회를 오늘 발견하는 거룩한 이 예배 4월 셋째 주일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 성공이 우리들을 부르고 손짓할 때 우리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그렇게 신나게 세상을 향하여 노래를 그리고 감사를 그리고 기뻐하는 눈동자를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우리들의 인생이 노래가 춤이 지속되지 못하는 내 인생의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내 자신을 그때 처리할 수 있느냐? 그때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셔서 나의 손을 잡고 가시느냐? 정말 혼자심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나는 과연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다가오느냐? 이걸 보는 사람이, 이걸 믿는 사람이 이러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광야에서 축복의 통로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한강에 많은 다리가 있지만 마포대교가 사람이 제일 많이 자살한 다리랍니다. 그 난간이 1.3m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다리를 넘어서 한강으로 투신한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거기에다가 2m를 더 난간을 높여놓고 그렇게 한다고 발표를 했답니다. 왜? 자살수를 좀 죽이려고. 근데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2m 올렸다고 죽을 사람 사냐?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살하기까지 결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가 주님 만날 때다. 그때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갈 때다. 갑자기 그렇게 흥이 나고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들여서 결심하고 헌신하고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내 마음이, 내 입이, 내 눈동자가, 내 가슴이 뜨거웠던 그것들이 멈춰집니다. 가슴이 차가워집니다.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정말 삶의 깜깜함이 보여지는, 마치 십자가 주님이 운명하실 때 세상이 모두가 다 깜깜해듯 내 인생이 깜깜할 때 우리는 참담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부활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갈까? 나에게 부활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때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일어날까? 바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인 경험이었다고 말하긴 좀 너무 짧은 역사이고 그리고 너무 진한 감동입니다. 저는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실래요?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너무 신나는, 바로 14장에 애굽에서 홍해바다가 놓여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절망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를 갈라놓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를 쫓아왔던 말들을 타고 왔던 애굽 군사들이 바다가 합쳐지는 바람에 물에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에 분명히 여호와께 노래하니 여호와를 찬송하니 하나님 높고 영화로우시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바람 나는 춤추는 모습을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 1절에 정확하게 기록된 내용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5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다시 시작. 아론이 눈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기뻤다는 겁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그와 함께했던 많은 사람도 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렇게 그는
노래와 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너무 신바람 났던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24절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한번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너무너무 달라요. 여러분, 이 기간이 얼마인 것 같습니까? 노래하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능하신 왕이요 하나님이 애국 군사들을 떠내려가게 하시고 우리들은 너무너무 신바람 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했던 그 시기와 지금 오늘 백성들이 원망하여 이르되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 시기가 과연 며칠 몇 날, 이 관계가, 이 기간이 얼마인 것인지 여러분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렇게 신바람 났던 그들이 그렇게 행복했던 그들이 원망하는 백성으로 바꿔지는 그 기간이 오늘 이 22절에 보니까 얼마냐고 말하고 있느냐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기서 거기서 얼마를? 3일 됐다는 거예요. 딱 3일. 3일 만에 원망하는 사람으로 바꿔졌습니다. 왜?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가지고. 딱 3일 만에. 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한지, 너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너 주님과 함께 있고 오늘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렸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속에 가슴이 품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담아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환경이, 내 문제가, 여러 가지 모든 어려운 문제가 내 속에 다 당하고 있는 내 자신을 쳐다보면서 오늘 이 성경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들려왔습니다. 3일 전에 나와 3일 후에 나, 물 먹지 못한다고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모습, 너무너무 기가 막힌, 너무너무 분명한, 너무너무 내 자신 속에 있는 그 메시지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노래를 빼앗아가는 그 엄청난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엄청난 고통의 환경, 물이 없어서 기갈하는 그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초월해서 물이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한 신앙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도 밖의 온도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지고 밖의 환경에 따라서 내 감정이 달라지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고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 이 광야가 축복의 통로라고 고백하며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에 변질되진 않는 신앙이 내 속에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에게 하나님이 응답,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깨달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나고,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내가 왜 그렇게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줄 아냐? 그 이유는 내가 이 고통이 주는 의미를 너는 모르기 때문이야. 내가 만약 이 고통이 주는 가치를 내가 알았더라면 넌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을 거야. 너는 이 고통이 너에게 얼마만큼 큰 유익이고, 너는 이 고통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만큼 큰 하나님의 아름다운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네가 안다면 너는 지금 가슴 꺼져 있는 그런 세상, 그런 마음으로 괴롭게 살지
않을 거야. 너에게 준 이 고통은 너를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너에게 준 이 고통은 너를 축복으로 가는 통로고, 너는 이 고통이 주저앉게 만드는, 마치 주님이 죽음이 끝장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처럼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한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것이다. 고통의 의미를 알아라.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난관을 거쳤어요. 사실은 거치지 않아야 할 것들을 또 거쳤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저에게 늘 하나님 열정을 품어주셨어요. 제자리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늘 지금보다는 큰 꿈을 주셨어요. 그 일을 이루고, 그 일을 넘어가고, 그 일을 이룩하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주님이 주셨는데 그냥 놀다가 편한 만큼, 아니면 그냥 슬슬 자족하면서 이대로가 좋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한 걸음 더 앞서서,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그렇게 내 자신에게 열정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이룩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고난이, 많은 실망이, 많은 시험이, 괴로움이, 때로는 고민이, 밤잠 못 자게 만드는 그 어려움이 나를 괴롭혔던 지난 날이 갑자기 내 머릿속에 생각이 납니다. 한 달에 이자를 1,800만 원씩 내보십시오. 아마 우리 재정부들 너무 감사해요. 밤잠 못 잡니다. 1년이 지속되면서 2년이 지속되면서 이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일을 시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부도 지금 비어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들도 믿음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제 마음속에서 그것이 바로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과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의 차이다. 우리 모두 엄청난 고통이, 부도 직전에 놓여있는 수없이 많은 고통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한 언덕 위에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가는 권세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지금이야 발표하지만 그걸 몰랐어요. 한 달에 이자가 어떤 데는 2,000만 원 나갈 때도 있었어요. 어떻게 감당했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꿈만 같아요. 그러나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고난이 주는 의미가 있고, 이 고난이 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3일 만에 그들이 원망하는 그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슴속에 믿고 출발하면 하나님은 기적이 있다. 이런 하나님의 확신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의 의미가 내 삶을 다시 한번 일어나며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건 간단했어요. 그 간단함이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문제니까. 할렐루야. 이거 한마디로 해답이 됐어요. 영적인 문제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돈으로 보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로 보니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현실로 돈으로 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이 떠지면,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이 그 가슴 속에 있으면 이 고난이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문제로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주장해 주셨습니다. 고통의 의미가 깨달아지면 그 뒤에는 주님의 소문 숨길이 붙잡고 계십니다. 구름 뒤에 햇빛이 있듯이 고난의 뒤편에는 반드시 주님이 주실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좋은 교회 식구 여러분,
부활주일 두 번째 주일을 여러분과 제가 맞이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지킵시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공이 여러분의 가슴을 메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냅시다. 기회입니다. 주저앉혀 있지 맙시다. 상처당하지 맙시다. 감정으로 처리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영적인 문제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내 믿음을 측량해 보시려고 오늘도 광야로 몰아나시며 나에게 승리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능력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속에 움직이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다고 절망하지 말고 힘들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다라고 기도하는 앞서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젊은 청년이 너무 그동안 기다렸던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대부분 첫눈에 뿅 가면 됩니다. 첫눈에 가슴이 멎는 듯한 그런 여인을 만났습니다. 너무 예뻤습니다. 너무 날씬하고 정말로 꿈에 보던 그런 여인, 만약 예를 든다면 김동순 같은 여인, 아마 그 여인이 그 앞에 딱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이러다가 저 여인 놓치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하고 그 여인에게 고백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 같은 미천한 사람이 어떻게 저 여인이 받아줄까? 라고 생각하면서 감히 겁이 나서 고백을 못하는데 그에게 지혜를 누가 줬는지 모르지만 지혜가 생겼어요.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 저 여인에게 가만히 보니까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 약점이 뭐냐면 먹을 걸 밝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내가 모든 걸 다 동원해서라도 저 여인에 먹을 걸 줘야지. 그러나 과하게 줘야 되겠다. 그리고는 하루에 5끼씩 사줬대요. 하루에 5끼. 2년 사주니까 90kg 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이제는 누가 건드리지 않겠지. 이제는 내가 대시해서 청혼하면 들어주겠지. 그리고 90kg 만든 다음에 청혼해서 결혼했답니다. 그 뒤로 다이어트느라고 죽는 줄 알았답니다. 여러분, 목표가 생길 때 수없이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영적인 문제로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열리길 바랍니다. 이 지혜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조금만 힘들면 기도부터 쉽니다. 슬픈 일이 생기면 교회부터 끊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고 영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을까? 그 결론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자. 은혜를 쏟지 말고 은혜를 뺏기지 말고 은혜를 지키자.
오늘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다. 방법을, 은혜를 또 깨닫게 만들어야 될 텐데, 은혜를 또 발견하게 만들어야 될 텐데, 그 방법이 나무를 비워서 던져,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무엇을 주셨냐면 말씀, 법도와 율례를 정해 줬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의 축복의 통로로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결론은 율례와 법도를 머릿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바로 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홍해 바다를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모두 없어졌어요. 그 이유는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사라지고 말한 거예요. 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도록 기회를 줘야 될 텐데, 그 기회의 교육이 무엇이냐? 율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재하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